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해도 부족하죠. 근데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시험 문제가 지금 주어진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100점 만점에 그 100점짜리 답을 다 적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그런 답을 좀 드려볼까요?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지금 유치부 7살입니다. 유치부인데 하루는 이제 자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기도하는지 알아? 갑자기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기도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는데요. 이 아들의 눈높이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라고 말을 못하고 한창 망설이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정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잖아. 예,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는 집, 즉 회당에 찾아가셔서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구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을 보아서 주님은 아마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그런 부분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든지 12제자를 선택하신다든지 아니면 변화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하신다든지, 특히 십자가 그 사역을 앞두시고 그러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셨다라면 하물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의 문이 확 막혀버립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열심히 그리고 아주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섭리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그러한 약속들이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그러한 일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성도에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정작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100번, 1000번, 10,000번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한번 싹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참 감사할 텐데,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열심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짜릿한 기도의 응답, 그런 감사함,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뭔가 참 미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체험, 경험, 그런 것을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텐데, 열심히 기도해도 분명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참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듯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주님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사탄은 분명히 이와 비슷하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신의 12 제자들을 아시죠? 그 12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거시는 그 기대가 참으로 클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그 무지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연약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데도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을 그렇게까지 훈련시키시고 그렇게까지 감싸셨는데 그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수지자인 베드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베드로만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넘어질 것입니다. 타작할 때 겨가 다 떨어져 나가는 듯 그렇게 제가 베드로의 믿음을 까부르듯 심하게 흔들어서 한번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걸고 있는 그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똑똑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이미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를 파멸시켰던 그러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서 무지하고 경솔한 그 베드로쯤이야, 그러한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 그가 생각했던 것이 참 옳게 여겨집니다. 자,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31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베드로 아시잖아요. 저는 다른 제자는 몰라도 주님이 죽는 곳이 있다라면 그곳까지도 내가 분명히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사탄은요, 주님께 호언장담했듯이 내가 베드로를 한번 밀가부르듯 그렇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흔들어 제낍니다. 한 작은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자 즉시 베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는요, 한순간 너무나도 허망하게 그렇게 믿음에서 자빠지고 그의 믿음이 밀가부르듯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쉽사리 꺾이고 흔들리고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면
어째서 사탄의 계획을 미리 차단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사탄의 계획을 차단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알고 계셨더라면 베드로에게 그 갑절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베드로에게는 손대지 말거라 하면서 사탄을 책망하고 좀 물리치면서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셔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31점 32절에 나왔던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 베드로를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순간 사탄이 차마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이 부분을 차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와 아주 상반된 그런 대조를 보여줍니다. 어떠한 제자인가면요, 바로 유다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가롯 유다의 이야기와 절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험에 빠집니다. 둘 다 영적인 전쟁에 휘말리고 맙니다. 둘 다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존경하고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시험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봅니다. 두 제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제자는 자신이 한 그런 행동을 뉘우치는 듯 하다가 자책하는 마음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제자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대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다름 아닌 베드로로 하여금 제2의 유다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제 힘만 믿고 그렇게 설치고 다혈질적으로 반항적이며 즉흥적이었던 그러한 그 모든 베드로의 거친 성품들이 아주 잘 가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그러한 모든 본체가 되시고 그 이외에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모퉁이 돌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모난 성품들, 거친 성품들이 다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막 막아섰고 내 발을 닦아야 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먼저 선생님의 발을 닦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 나섰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막아서려고 했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는 잔뜩 겁을 먹었으며 얼굴을 알아보는 여종에게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전서에 이르러서는요, 베드로서에 이르러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겸손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간구해도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하면 쉽게 지칩니다.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에 하나님께 어째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두 손 놓고 잠잠히 가만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외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못하러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얼굴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그토록 힘을 다해 간절히 아버지께 호소하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놀라운 평안이 예수님을 감쌌을 것입니다.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헤롯 앞에 서셨을 때,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을 섰을 때 매질을 받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꽂은 고난과 아픔을 견디실 때조차도 그 평안이 예수님의 마음을 값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실 정도로 평안으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운 상황에 느긋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작 시련이 닥쳐오자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앞으로 올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며 시련이 닥쳐오자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현실과 일상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고통과 부조리와 슬픔과 낙심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에 편입되기를 줄기차게 요청하시며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놀라운 평안으로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줄기차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아프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고 주님을 조금 더 더욱더 닮아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교회를 위한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그 향기가 드러나는 그 선하신 일을 위하여서 줄기차게 간청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있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낙심의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굳건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그 작정하신 것을 속히 밝히 드러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욱더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과부를, 혈류증을 앓는 그러한 비천한 여인을, 어린 딸의 생명을 위하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은 그 회당장을, 심지어 죽을 병에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로마군 그 장교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심령을 감쌀 것입니다.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생생하고 환한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어떤 아름다운 사이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는 생생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늘 간구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미 견디시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믿음으로 주님을 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생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기도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의기소침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믿음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 생생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어떤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그러한 기도 인간이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그러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한 번 기도의 자리로